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어지는 만남입니다. 부모님 또한 형제 자매처럼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지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선택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데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을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선택하였든지 또한 그들이 나를 선택하여 함께 만남을 지속하게 되고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만나느냐 또한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헬렌 켈러의 삶을 살펴보면 그녀는 생후 19개월 만에 찾아온 몹시 독한 질병과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다 잃습니다. 그녀의 삶을 영화와 연극으로 만든 미라클 워커를 보면은 어린 헬렌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답답함을 익히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물건은 집어던지고 또한 사람은 물어뜯고 식탁 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해집고 또한 마구 집어 먹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를 잠깐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그렇게 자라도록 두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치열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젊은 20살의 셀리번 선생님이 헬렌의 삶에 들어와 그녀에게 식사의 예절과 그리고 숟가락 사용법 등을 가르치기 위해서 식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하는 장면은 손에 땀을 쥘 정도입니다. 훗날 헬렌은 자신의 저서전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이 저서전에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를 깨닫기 전, 즉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언어를 깨닫기 전 내게는 과거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정지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아무런 소리도 빛도 온기도 들어오지 않고 하얗고 거대한 안개 장막에 갇혀 있었다라고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어린 헬렌은 이 시절에 아무 생각도 느끼지 못하고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들리지 못한다는 것에 그 아이 입장에서는 거대한 안개와 그리고 거대한 공허한 장벽과 갇혀 싸우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공백기라는 원치 않는 계절을 만납니다. 하늘은 마치 먹구름이 낀 것 같고 주변의 모든 환경은 안개가 낀 것처럼 거대하게 느껴지는 공허한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막막한 환경에 갇히게 되면 그 어린 헬렌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저 정지해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번씩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는 이 짧은 한 장의 종이 사이에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무려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요셉이 죽어 애굽에 입관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고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짙은 어둠과 침묵이 찾아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백, 공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였던 요셉이 죽고 수백 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의 무자비한 압제 아래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고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암흑 같은 시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은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것과 하나님께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그 막막한 것이 더 정확한 상황일 것입니다. 나도 침묵하고 결국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의 존재는 깊은 절망과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도 아마도 그러한 공허한 세월 가운데 이제는 자신들은 영원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는 이 출애굽기의 이 여백을 아주 놀랍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설교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 출애굽기 첫 문장은 그리고 엔드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이야기인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그대로 읽으면 우엘의 셰모트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해서 2절 루벤, 시몬, 레이,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과 함께 애굽에 처음 내려왔던 아들들의 이름이 질서정연하게 다시 쭉 나열되고 소개됩니다. 왜 이미 창세기에서 다 다루었던 이름들을 주님은 출애굽기 첫머리에 다시 기록하고 시작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도 430년은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와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부르고 시작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유심히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한 7절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두 어구는 사실 완전히 동일한 분의 이스라엘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벤의 복수형인 분해는 한 아버지가 낳은 아들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 거대해진 하나의 민족과 나라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성경 분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큰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짧은 7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발견합니다. 1절에서 야곱의 손을 잡고 애굽에 처음 내려왔던 분의 이스라엘은 그저 야곱이라는 한 노인이 부양해야 하는 초라하고 작은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5절에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에는 7절에 이르러서 똑같이 선포되는 분의 이스라엘은 한 나라 애굽 전체를 뒤흔들고 남을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번성하였으나 한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동쪽에서 번성하였으나 비극의 거대한 서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번성함은 축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성은 비극이라는 창세기의 내러티브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약속을 끝까지 계속 지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공백과 같은 세월 속에서 그 시작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야곱의 한 가족을 거대한 구원의 공동체로 영적 군대로 번성케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양화에서 여백은 아무 생각 없이 남겨둔 빈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림의 주제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정밀한 구성의 요소가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볼지 몰라서 저는 여백밖에 못 보이는데 그런데 그 여백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여백은 살아있고 결국엔 의미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백 년의 세월은 결코 의미 없는 허무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창조의 역사가 내 눈에는 빈 공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므로 7절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의미 없이 그냥 나열된 단어들은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결과처럼 드러난 구절이 여기 7절입니다. 7절의 문을 여는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지상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너희도 번성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평생을 이끌어온 주제어가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에는 이것을 언제나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한 형태로 썼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마침내 이 약속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실현되었다라는 거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불어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라츠는 원래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불어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감하게 적용하십니다. 그들의 성장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번성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다라는 뜻은 창세기에서 이삭의 삶에 복을 주실 때 쓰였던 아짬이란 단어입니다. 과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삭이 받았던 그 강력함의 복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들어가 거대한 대제국 애굽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었다라고 실현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번성함과 불어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퍼져나갔다라는 이 단어는 또한 야곱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일 때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이 퍼져나가다 파라츠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퍼져나가는 이 복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퍼져나가고 번성하게 되는 복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있는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소개됨이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수학자이자 철학가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 탕세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의 원리로서 믿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한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씁니다. 파스칼이 하나님의 독특한 자기소개를 통해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견과 동시에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고 그들에게 개입하셨고
약속하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 파스칼의 하나님, 나 김신은의 하나님이 됨을 믿고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동행해 주셨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봅니다. 삶 가운데 후손이 끊어질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는 동일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또 뺏기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야곱은 방황하고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캄캄한 공백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계산과 이론으로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창조주주의,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광야의 길과 물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고 그들을 압제하는 비정한 새 왕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환경이 지옥처럼 바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루아침에 내 편이 되어주었던 환경이 사라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왕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름을 넣어서 김신은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신은의 하나님. 제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여백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단단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그 지리적으로는 곧센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은 창세기부터 흐르던 에레츠,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지구의 그 땅을 뜻하는 단어이며, 또한 28절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그 땅에 너희가 충만하길 원한다라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경을 넓히셔서 단순히 출애굽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이 노예에서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시시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백처럼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막막함이 있지만, 너의 미래와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땅을 서게 할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로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설 수 있는 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는 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워가실, 그 터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챕터가 바뀔 때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빈칸 여백을 만납니다. 책에 여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여백 때문에 우리는 다음 단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필요한 공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칸이 있고 또한 하얀 여백이 있다는 것은 다음 스텝,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장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가 원래 처음부터 빛나는 보석은 아닙니다. 광산 바닥에 굴러다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커먼한 가치 없는 탄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손으로 쥐면 검은 가루가 묻어나는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없는 탄소 덩어리가 땅속 깊은 암흑 속에 갇혀서 사실 인간은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수천도의 고열과 수만의 기압을 견디면 분자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투명하고 눈부신 보석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거대한 무쇠로 짓밟고 또한 책찍질할 때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으스러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오히려 정금과 같이 빛나는 이들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공백기와 여백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고 일정한 음식을 즐기고 마시고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따라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여백의 땅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가족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고 몸까지 아픕니다. 친구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욥을 잊고 계셨던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무려 욥의 이름을 한글 성경 기준으로 1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은 하나님께 묻기도 하며 듣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다시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욥을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욥은 새로워집니다. 오늘 선거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선거를 하러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평생 한 번도 살아가면서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당황스러워서 누구를 찍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선거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 뽑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내 이름을 알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 찍어주세요 하면은 조금 신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이번 주에 세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씨는 부목사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등등.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들으면서 절대 안 뽑아야겠다. 아니 어떻게 아는 거지? 그리고 이분들이 저의 이름과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뽑아드릴 수 있는 것을 뽑아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게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인데 송파구에서 저를 뽑아달라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엘의 셰모트 그리고 이름들을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나 공백기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에 준비될 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노년은 노년의 때에 준비될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번성케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혹여나 내가 인생의 공백기 속에서 낙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압력을 뚫고 오히려 정금처럼 단단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정체된 것 같고 안개의 장막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한 공백기를 만날 때에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그 여백의 시간은 방치된 시간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내가 성장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기뻐하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한 계획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망했고 나는 쓰러졌고 이제는 아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우리 노년의 모든 어르신들 또한 우리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압력과 그 고압을 뚫고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빛나고 아름답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모질고 아버지 환경은 어렵습니다. 이때에 으스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사랑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고난의 압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일정한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아버지 누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먹고 마시며 강력하고 담대한 영적인 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간절히 수고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간절히 수고합나이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든든하게 서서 나아갈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과 혹여나 캄캄한 독방 속에서도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간지를 소망합니다. 의인이 땅이 없으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충만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화려함을 사모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심 자체가 바뀌기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원하며 이 풍족하고 넘치는 곳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나를 번성케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으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고 화려함을 사모하여 아버지 나의 가치관이 뒤틀려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 자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고 있는 일과 직장을 만나게 하신 거 너무나 좋습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넉넉합니다. 넘칩니다.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과 제목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11주의 허물을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나 넘치게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